성다성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을 때 오늘 특별히 니가다 성서신학원에 우리 박창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일정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섬기는 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귀하니까 우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이 찬양이 먼저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 구역 방학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하루만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가을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창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두브라 찬양팀 또 다드림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주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구역 방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륙교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구역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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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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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계속 간주를 해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금요 심야 예배 때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상심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컬컬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가사를 정말 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의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의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징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목사로, 전도사로, 어떤 이에게는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자리로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간에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장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 각자의 소명,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전능하사 모든 만물의 주지 되신 주권자요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주께 자복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경건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생각하며 행동한 부분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돌이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숙제하듯이 분주하게 묵상하고 바쁘게 기도했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과 그 가뭄의 여파도 걱정스럽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좋은 일기와 계절의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 나라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휴전국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성장하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잘 유지되어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 같은 민족의 총을 겨누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치지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 좌우 이념 논쟁에 휩싸여 쓸데없는 정쟁을 중단하게 하시고 권력자들과 관리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길에 있는 유력자들로부터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락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인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루기 위해 교회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핵심을 여는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지고 훈련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묵상 훈련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12개 지역의 세우기를 목표한 미션센터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국에 진행 중인 미션센터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잘 진행되며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낼 수 있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단기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과정과 단계 그리고 현지에서의 일정 하루하루를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사역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돌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모두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만간 시작될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사고 없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깨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을 품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헌신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락교회가 지금의 성락교회가 되게 하는 노력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내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두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힌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사람과 평가에 민감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에 민감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사역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목양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수고의 자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행정과 목양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질 때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구역 방학 예배로 드려지는데 맡겨진 기간 동안 수고한 구역장과 설교자, 교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노고, 눈물과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실려 듣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한 두보라 성가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게 될 찬양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전 찬양으로 섬겨주신 다드림 찬양 되게도 매일 반복되는 일로서의 수고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사역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내려가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역 예배 방학식을 합니다. 제가 박창수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방학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숙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불만이 많은데 일본은 어떠시냐 여쭤봤더니 일본은요 숙제를 많이 내준답니다. 우리 방학했으니까 숙제 많이 내드려야 되는데 숙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준비하십시오.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숙제를 잘 준비하시고 또 가을에는 우리가 또 새롭게 개학할 때 그때는 7, 8교구가 이제 특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릴 텐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역을 위해서, 교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단기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일본과 인도네시아 선교팀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싱크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역 방학을 통해서 교구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문제를 순간할 때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보람되게 보내게 하시고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크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또 달려갈 텐데 아버지 오가는 길을 지키시고 그 모든 선교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리더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 방학을 통해서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할 때 단기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오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우리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릴 때 우리 5699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 방도원 장로님의 모친이 되시고 문현수 권사님의 시모님이시고 또 방한 집사님, 방현호 집사님의 조모님이 되시는 박정금 성도님께서 93세 일기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상 예배를, 문상과 위로 예배를 떠나는데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릴 텐데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발인은요,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7시 50분에 발인을 할 예정이고요. 빈소는 전남, 광주, 남문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로에 또 인사 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니가타 성서신학원의 박창수 선교사님 아까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모실 테고요. 또 함께 동행해 오신 몇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마스 노조무 목사님으로 고센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예, 그리고 오셨고요. 또 아까마스 노조무 목사님의 그 따님이 되시는 노리카 짱,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저기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니가타 성서신학원에 우리 4학년에 재학 중이신 야마모토 히로시 형제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키리츠 구다사이.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스와리 구다사이. 네, 잠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했는데요. 제가 일본어가 좀 서툴러서. 여튼 간사시마스. 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창수 선교사님 모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이 염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현지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능숙하시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설교하실 때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저한테 자기가 아직도 한국어가 시동이 아직 덜 걸려서 좀 염려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 맞이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 이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시면 됩니다. 마중물이 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3년 전에 니가타 성서신학원 나카무라 사토시 원장님과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을 뵀습니다. 그때는 통역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수돗물이 아니라 작두샘, 펌프샘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젊게 생긴 저도 어려서 작두샘을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6남매를 두셨는데 빨래를 하면 과거에 작두샘을 푸지 않습니까? 그럼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 장남 이름을 부르면 동수야 하면 100번씩 푸고 들어가고, 야 막내야 하면 막내도 100번씩 푸고 들어가고, 순서대로 그렇게 작두샘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략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전기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리고 지하수를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퍼올릴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작두샘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작두샘을 사용해봤던 여러분 가운데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중물은 뭐냐 하면은 작두샘은 조금만 사용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 안에 공기가 차면 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두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을 풀 수 없는데, 자, 물이 나지 않을 때에는 자, 따로 준비한 물을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두를 우아래로 운동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물이 힘이 콕 들어가면서 작동을 해서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말로는 이걸 요미미주, 부르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에서도 calling water라고 하는 이제 단어도 있지만은 priming water라고도 합니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 지극히 작은 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물을 몇 배 지하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마중물의 역할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영어 버전으로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길러도 마르지 않는 샘이 생길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제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용기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제 이후로 희망이 없습니다 하면은 희망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물물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물물을 기를 때에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고 구해도 희망이 도무지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도무지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 인생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런 때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형제를 보내주고 자매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 긴장하나 봐요.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중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저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나오면 어떨게 하나 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강조하였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물론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너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여간 그 풍부한 체험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퍼올리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중물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일생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고차원적인 것은 개인적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신앙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성숙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 뭐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다 한번 외워봅시다. 상하이 하나 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생을 통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동체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민족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특히 우리 한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21세기 한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실 거라고 자민족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지만요, 귀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인류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하고 깨가 쏟아지게 사는 모습을 많은 민족이 보고 너를 칭찬하는 그런 축복의 중심에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남잘되게 내가 잘 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끔 내가 너를 복을 주마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만방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의 군원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사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랫도리만 내리면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할례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우주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자기 멋대로 만든 율법 가운데 갇히고 말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관념을 깨뜨리시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끔 역사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각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암송 가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구하신 소원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애초에 세워놓은 열방 구원을, 세계 구원을 예수님도 소원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스승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이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봐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민족 중심이 되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전부 다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습성을 제자를 또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세계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자기 사고방식, 자기 고정관념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무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껏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구원할 놀라운 권세가 있는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진뱅이 신앙이어서요, 아무리 멋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사도라 할지라도 세계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고정관념 가운데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깨뜨리신 그 고정관념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친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대에 가장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한국 서울에 오면은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교회에 오면 무서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가운데 너무 신령해. 발목아지를 하늘에다 두르고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저야 하면 영통으로 계시가 팍 오는 그런 분들은 눈빛이 무서워. 도무지 온유와 자비가 흘러나지 않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범이 무서워요.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성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무지 물이 기를 수가 없으니까 마중물로 선택한 사람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중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죠. 고넬료 얘기만 조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여러분들은 고넬료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전혀 예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고넬료를 선택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고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첫 테이프를 꺼내셨는가 하는 데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말씀을 요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방인,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 제3대 황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국 번역어가 어려워요.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지방 총독이 있었습니다. 마룰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독 관저를 수비하던 이탈리아 출신 로마인 백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시대가 되면요, 로마 제국은요 황제 숭배가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를 생각을 하면요, 살아있는 천황을 향해서 숭배한 것이 궁성여배라고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은요 남산에 있는 신궁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여배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천황을 숭배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천황이 하나님으로 받들어지는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가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문맥으로 보면요, 큐리어스는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You are my Lord 라고 하는 뜻으로 You are my curious 라고 하는 뜻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백부장의 신분은요 로마 장교였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더욱더 철저히 황제를 숭배해야 됐습니다. 근데 황제 이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까지도 거는 모험일 수 있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오늘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목숨까지 걸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핏줄, 내 혈육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이 주님을 세상 황제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놓기 시작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첫 대답을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시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세상을 주님이라고 하느냐 나더러 주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내가 힘들 때 찾는 그런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걸고 나의 신앙의 신조를 걸고 불러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나의 나는 것과 죽는 것과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만 하면 안 돼요. 참말로 예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만 저는요, 과거에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일도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되줄 줄 알았어요. 칼로 두부를 쫙 자르면 멋있게 잘라지잖아요. 그러게 인생의 일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저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깨닫기를 거울 앞에 서면서부터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초기 20대 초기에는요, 머리숱이 많구나, 너는 평생 이대로만 있어라, 내가 너의 주다 라고 했어요. 30대가 되니까 머리카락이 한 20개 가닥씩 막 떨어지는 거야, 매일. 40대가 되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살게 됐습니다. 자기의 머리털 하나 빠지고 더 붙어있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시므로 그런 주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경건해서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줄이 춤을 췄습니다. 찌기노 교매가 독권이 돈대 심하게 맛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그 말 가운데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의 어원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어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은 경건의 기초가 크리스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물론 개인 예배도 있고 공동 예배가 있지요. 개인적인 경건도 추구하는 것이고 공동의 경건을 추구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하는데도 열심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요일,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수요일까지, 근데 수요일에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 경건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참 경건하시네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할 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참된 경건을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경건의 내용인 것이에요. 헬라 그리스 성서 본문 문맥상으로 봐도 저가 경건하여 해서 경건의 뜻을 세 가지로 풀이해주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경건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구제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밤길을 가면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어느 누가 나 귀신 나올까 무서워하니까 난 너가 더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요,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치 말라.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지어주고 못난 사람도 만들어주고 만생명의 창조주여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을 40일을 해도 환상을 보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을 멋있게 맡고 놀라운 단기 선교를 가든 어떻게 천지가 뒤집어질 기적을 맛보고 체험해도 한 사람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에 한국 사회 비판을 많이 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갱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 갱신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기도한다, 성경이 다 좋아. 하지만 사람 귀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사요. 다음은 옆 사람이 말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사람 귀한 줄 알랍니다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상하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왜 어떻게 자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이 문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를 했다. 구제는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 삼는 것이 구제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구제는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 한 숟가락 줄이면서 공동으로 나눔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구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제는 조동아리로 하는 게 아니다. 또 합시다. 구제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요. 구제는 입과 마음과 구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과 더불어 하는 거다. 내 형제자매, 내 먼 친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배우고자 하려면 학비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다, 아니면 국경을 뛰어넘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는 마음만 가지고 중보기도가 아니라 빵 하나라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게
구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은요, 창피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민족 중심성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있는 것은 다 사랑한다 하는 이런 드넓은 마음을 갖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사랑해. 자기 집에 있는 그냥 펫, 애완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찮은 풀포기마저도 벌레 하나라도 생명 있는 것은 귀히 여기겠다. 이제 모기 잡는 에어졸 안 팔리겠네. 이제 이렇게 구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딱 더 5분에 팍팍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제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또 환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베드로까지 만나서 이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다 낮아빠진 너버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이 못난 사람은 과거에 자살을 하려고 약을 2번이나 먹은 멍텅구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살려줘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일본말로 쪼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말로 술이 휴예요. 휴. 근데 우리 예수님 주님을 부를 때도 쉬어 그러거든요. 우리도 술 주자 하면 주자라고 발음이 나잖아요. 세상의 사람은요, 때로는 괴로울 때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다 배려버릴 거야.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끝장날 거야 하면은 괜찮아요. 술병 들고 강단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즉통으로 응답해줘요. 세상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술 하면서 너버러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 내 심장을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술병을 들으면은 괜찮아요. 이제 다시는 저 선교사 안 되겠네. 이제 그렇게 찍혀서 진심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고 마음 한번 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힘주고 용기주고 환난을 뚫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기도하면 복권이 당첨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적을 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환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완주했다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아 바이바이 하고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는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앞에 자 이게 고넬료다 하고 보내면 여러분 번데기처럼 쪼그라들 걸로 생각을 해요. 고넬료처럼 경건하십니까? 아니요. 고넬료처럼 구제하십니까? 고넬료처럼 기도하십니까? 땡땡땡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넬료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고넬료가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한 고넬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정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는 내 손에 붙들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경외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했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생활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의 흐름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 앞에 21세기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좋습니다. 하나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 선교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겨 세우지 못하는 교회라면요, 비극인 것이에요. 교회의 제도를 세우고 장로 장립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 희망을 찾고 가난한 자가 희망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이면은 멋진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의 상을 위해서 주여 내가 본질에 충실하고 내가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바로 이런 각오를 하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곤함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1세기에 고넬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마중물 신앙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원 실행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21세기 가운데 마중물로 서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서는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존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